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24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미루마려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 많아 살았네. 물붓듯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니라. 주님 나심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짐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민수기 4장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과 지성소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메고 그렇게 진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레위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서열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둘째 아들 고핫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긴 것대로 즉 질서대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그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가지고 진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라 자손에게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 그리고 그 성물들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번이나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레위 자손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막내 아들이었던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진군할 때에 어떻게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이 되어져서 장자, 차남, 그리고 막내 이런 것에 대한 서열들, 특히 유교 문화 속에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오는 차별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또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많은 혜택을 주는 일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세상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르손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무라리 자손에게 나머지 성막의 일을 맡기는 것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르손 자손에게 맡겼던 일은 민수기 3장에 보면 잘 아시죠. 바로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커튼 그리고 덮개들 그리고 출입문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대로 게르손 자손에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무라리 자손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상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합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뭐 널판이라든지 그리고 기둥에 있는 그 받침대라든지 나머지 그 모든 부속품들을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도록 민수기 3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군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 책임대로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을 무라리 자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맡기신 그 질서대로 그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23절과 30절에 봉사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할 때 그 봉사할, 즉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초목이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풀들도 이렇게 나지 아니하고 무성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땅을 갈다라고 할 때에 그 갈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가 오늘 23절과 30절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인 그 고라 자손이 성막 안에 있고 지성소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증거계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기구들, 뭐 금으로 만든 것들, 귀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에게, 그도 둘째 아들에게 맡기시니까 이 둘째 아들이 좀 특별한 거 아니냐? 야, 저렇게 귀한 것들, 저 보배로운 것들을 맡게 하고 우리는 성막에 있는 그 겉에 있는 그 덮개, 그 광야에 있는데 덮개가 뭐 그래 좋겠습니까? 바람과 그 모래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 거칠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속품들,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들, 그것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봉사할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냥 30세 이상으로 50세 때까지 해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에 참여하다는 말이 일, 사업, 솜씨, 봉사, 공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땅을 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첫째 아들인 게라손과 그리고 막내 아들인 무라리 자손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막의 겉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받침대들 비교할 때에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봉사할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던 그 의미가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라 자손이든 또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하다는 단어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성막을 하는 것을 다 걷는 일들, 인간적으로 노동하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그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째 아들인 게라손과 막내 아들인 무라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 민수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12지파 자손들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안에 또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진시키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너무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지겹지요. 힘듭니다. 이야기가 또 실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함도 적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귀한 일이거나 또는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10가지 재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강건하심 속에 그냥 홍해를 훅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또 성막에 관련된 일은 다 이집트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겨우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는 방법들 전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군대를 편성해야 되고 어디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둘째 아들에게 그걸 맡기니까 첫째와 셋째는 또 불평불만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고귀한 거, 그리고 너무 하찮은 거, 그리고 그런 하찮은 일을 한 사람들은 또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은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그 목적대로 너에게 그것을 맡기고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신뢰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귀한 일을 너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합지졸이었던 제대로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싸움을 배워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식하고 또 성격은 또 얼마나 욱하는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고 욱하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 나의 존귀한 백성이고 내 영광을 드러낼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서열과 그리고 많이 배운 것과 또 많이 가진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또 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과 또 그 불공평함을 우리는 당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처받고 깨지고 넘어지고 마음 아프고,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첫째 아들인 게라손과 막내 아들인 무라리에게
이 귀한 일을 창조하셨을 목적대로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계획하심 그리고 축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여 배운 것도 없고 싸우는 법도 배운 적도 없고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온갖 소리와 온갖 성격을 부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하나 어디에 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과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게라손과 무라리 자손을 통해 보고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재앙 맞는 세상에 불공평함과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공평하신 하나님, 결코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을 맡기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1절만 부르시니에 우리 세 가지 공통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2주간이 참 중요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코로나에서도 지켜보여 주시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서서히 코로나로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울산의 성시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울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도시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코로나 인한 죽음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들 그리고 외로움으로 또 집안에 늘 있음으로 오는 그 공간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귀한 직분 맡기신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위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서 코로나19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이 2주 동안의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화를 위하여 성취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울산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라고 하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유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많은 어려움들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다니엘과 같이 형통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다음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